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간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어쩌면은 저보다도 더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낼 때는 감사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때가 가끔씩 생깁니다. 믿음이 더 바닥을 드러낼 때는 감사해야 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 절 중에 감사라 하는 이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감사로 또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는 문맥적으로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는 수식어가 2개가 나옵니다. 기이한 일에 보통 기이한 일이 아니라 큰 기이한 일이다. 큰 기이한 일이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쫓아가 봤더니 사과를 놓고 그 위에 사과를 탑을 쌓아놓고 자기 딸에는 신기했는지 잘했다고 엄마를 막 부릅니다. 예, 3살짜리 수준에서는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8살짜리가 옆에서 이 모습을 보더니 자기는 구구단을 외울 줄 안다고 합니다. 2, 2는 4, 2, 3은 6, 2, 4, 8, 9, 9, 8, 11 멋들어지게 외웁니다. 이 8살짜리가 볼 때는 3살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또 묻습니다. 너는 10 곱하기 20은 알아? 물었습니다. 이 얘기를 물었을 때 8살짜리가 9, 9, 8, 11까지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분량과 수준에 맞게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다른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과 2개 정도를 탑을 쌓는 거 보고 기이한 일이다, 대단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수준에서 구구단을 외우실 정도만 내놓고 참 대단하다 이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는데 어떤 기이한 일입니까? 큰 기이한 일입니다. 수식어가 4절 말씀 맨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홀로. 유명한 사람들도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이 사람도 행하고 저 사람도 행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곁들여서 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맥적으로 어떤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쭉 앞뒤 문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3절 말씀에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15절 말씀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7절 말씀에 큰 왕들을 치셨다. 19절 말씀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셨고 20절 말씀에 바산 왕 옥을 죽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번민이 잠깐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홀로 큰 귀한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신앙의 의문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끼워 넣으시고
성경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별미를 대접받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대접해라.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를 살짝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분장을 시키고 요리는 내가 할 테니 네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하면서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36절 말씀 보면은 뒤늦게 첫째 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사냥감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뒤늦게 온 에서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36절 끝에쯤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원통합니다. 분했습니다. 38절 또 중간쯤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소리면서 울면서 나에게도 복을 해달라고, 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맏아들 에서가 소리치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해 줄 수 있는 고난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늦게 온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삭처럼 뒤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축복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힘들게 모처럼 교회 나가서 모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모처럼 어쩌다가 바쁜 중에 주님 교회를 찾았는데 아무개야, 딴 사람이 이미 먼저 와서 축복을 다 받아갔다. 미안하다. 너에겐 줄 게 없다. 하나님, 내 딸은 좋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연결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미안하다. 아무개가 먼저 와서 축복을 다 받아갔다. 미안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애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안하다. 아무개 저 교회에서 먼저 와서 재빠르게 먼저 와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삭처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에서는 울었습니다.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축복을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삭처럼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39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 시편 139편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보배롭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첫째, 질적으로 보배롭다고 합니다. 보배롭다. 고맙습니다. 한 번 보배롭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입니까? 2018년도 5월 말까지만 해주시고 끝입니까? 보배로운 주님의 생각에 그 횟수는 몇 번 해줄 수 있습니까? 17절 끝에 보시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 수가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 질적으로는 보배롭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횟수적으로는 보배로운 생각이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해줄 수 있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만 하지요? 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되 이삭처럼 내가 한 번밖에는 너에게 축복해 줄 수 없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는 우리를 보배롭게 대하시고, 횟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올 말까지도,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대해줄 수 있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5대양 6대주의 모래를 세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의 횟수가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나는 이제 일이 다 끝났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쉽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배롭게 대하시는 질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횟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보배롭게 대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크게 감사해 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비천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내 입장과 처지를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장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일이 해결돼야 됩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기도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손가락에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고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잘 해몽해 줘서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중간쯤 보시면은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얘기를 잘해서 이 집에서 좀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 있어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고 애매하게 갇혀 있으니 내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과는 23절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했다. 애절하고 다급하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애절하고 다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처럼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꼭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화요일날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지?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136편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되,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횟수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횟수의 제한이 없이 무기한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시편 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 시편 9편 12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급하고 깨절하게 부탁하는 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잊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건져주시되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자가 겪는 끝판왕 최고복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편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재판에 지는 경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샀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할 여건과 형편이 안 됩니다.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대부분이 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파트 뺏기고 땅 뺏기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편 140편으로 갑니다. 12절 말씀. 시편 140편 12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대로 이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의 소송을 변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사이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이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다급한 기도, 비천한 가운데서 요셉처럼 애절하게 부탁을 했을 때 그 다급하고 애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번에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 형편과 소송을 대신 변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감사해 보만 하지요. 자, 시편 말씀 136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째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신다. 둘째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세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도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가서 확 망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암병에 걸려서 확 쓰러지지 않는가? 저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떼굴떼굴 구르지 않는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과격하게 말하고 흠집내고 저주하고 안 되는 쪽으로 독사의 혀처럼 그렇게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건져주시되 그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도 5월 아니 인심을 많이 써서 12월 말까지만 건져주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내 손에 미천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공격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딱딱 굳어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잡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질적으로는 보배롭게 우리를 보시고 한 번 보셔도 좋으신데 횟수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에 모래보다 많게 또 해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니 계속해서 감사할만 하지요.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태껏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도 5월 말까지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하면 우리가 처세술을 발동해야 됩니다. 내 미천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처세술 미천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배후에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 미천도 안 되고 내 처세술도 안 되고 세상에서 통과하던 내 노하우도 전부 통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직장으로 연결해 주시고 시험에 붙게 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봉급도 많아지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이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또 역시 우리를 함부로 쉽게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는 보배롭게 보시되, 질적인 보배롭게 보시는 그 횟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는 빠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만하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최소한 4가지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해 주셨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셨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 주셨다. 먹을 것을 주신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으시다고요?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갈 때까지. 질적으로는 보배롭고 횟수적으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의롭고 참되고 경건하게도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강북 사랑의 교회에 최소한 4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질적으로는 보배롭게, 횟수적으로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공급되고 기억되고 건짐을 받고 충만하며 보호를 받고 사랑받는 큰 체험이 가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해 가며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강북 사랑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흔히 어린이를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미래의 소망은 바로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장년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육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어린이만이겠습니까? 청소년, 청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 다음 주는요? 어버이 주일이 되겠지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 김규훈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힘들 때 오셔서 큰 격려 대주신 것 감사하고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회를 쉬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순원입니다. 순원이 누구예요? 순원 아시죠? 우리 순장님의 순원, 제 개인 대학 때 제 순원인데요. 제가 잘 키웠죠. 네, 우리 아직 50대 중반이 됐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사랑의 봉사의 모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 시 전교인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전교인 나들이를 가는데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빨리 모여서 우리가 경기도 조안면에 있는 다산 유적지를 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고 가는 길이 조금 막힐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화요일까지 순장님들은 순장장님인 김순옥 권사님에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주시면 저희가 촬영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죠. 계속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을 때만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만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셔서 더 큰 감사거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헌신의 섬김의 손길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빨간 시간 나타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